자, 1년을 더듬어보니까 찬양으로 수고한 성가대들 어저께 얼마나 또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렸습니까? 또 때로는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직분을 가지고 교사의 직무든 그것이 또 목자의 일이든 그것이 또 새로운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일이든 안내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던 그런 일이든 모든 일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다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도 일찍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또 이 2014년도에 이 마지막 금요 기도에 참석했다는 것은 조금 더 기도하다 와라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준 것은 막 세상적으로 놀고 뭐 돈 많이 모으고 그러라고 우리들에게 시간을 준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절대 똑똑한 게 아니에요. 가장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조금 더 주셨을까?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무시무시한 설교 제목입니다. 무시무시한 한번 적어보세요. 설교 제목. 설교 제목을 한번 잘 적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뭐냐 하니까 너의 경계와 그다음에 한계를 넘어서라.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제목은 그럴싸합니다.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목 하나는 그럴싸해요. 경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한계는 내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테두리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성장하다가 어떤 큰 시험을 만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만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특별한 경우를 만났을 때 그냥 거기서 자기의 경계도 또 자기의 영적인 한계도 그냥 멈춰서 버리고 말고, 어떤 사람이 뭐 시험 받았다 그러면 계속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욕만 하다가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았다는 얘기 맨날 하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고, 그것이 자기의 한계입니다. 자기 한계. 어떤 사람은 돈 조금 만지다 보니까 나는 돈을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은 그게 바로 내 한계죠. 내 한계. 내 한계는 뭐냐면 보통 인간이니까 그렇게 하고 마는 거죠. 보통 인간이니까. 보통 인간은 다 하는 거. 보통 인간 다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자기 노력해 열심히 직장 가려고 하고요. 열심히 사랑에 빠지면 그게 다 보통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은 사랑에 빠져도 빠진 것 같지 않게 살고, 나를 갑자기 이상하게 쳐다보는 분들이 몇 사람 있네요.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있어도 그냥 그거 초월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게 이제 자기 한계를 자꾸 극복해 가는 거죠. 근데 한계를 극복하는데 저의 마음속에 항상 떠오르는 단어는 객관성입니다. 객관성. 우리가 자꾸 주관적으로 내가 거기에 몰입이 되어 버리면 거기에 욕심, 미움, 오해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섭섭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 돈이고 하나님 자녀고 그렇잖아요. 어떤 교인이 옆 교회로 갔다. 뭐가 섭섭해? 하나님이 좋으시면 내가 좋고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갑자기 암 걸려서 3개월 있다 죽어야 돼. 그거 슬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 사나 천국에 사나 하나님 볼 땐 똑같거든. 하나님 볼 때 똑같으면 우리도 똑같은 거죠. 뭐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죽질 않아요. 아프지 않고 죽질 않아. 그래서 이 한계와 경계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의 한계, 가지고 싶을 때 소유의 한계, 미워하고 싶을 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한계. 말하고 싶으나 그 말을 참으면 우리는 사람을 얻어요. 근데 그 말을 해버리면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려. 그게 저의 상처입니다. 좀 참지. 그걸 왜 말해버려가지고 우리가 또 사람을 잃어버리나. 좀 참으면 부부가 깨지지 않았을 텐데. 좀 참으면
사람을 얻었을 텐데요. 조금만 참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부인에게 좀 험한 말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좋은 사람을 얻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 말을 꼭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한계.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면 우리는 헤엄칠 수 있는 물을 만납니다. 요 이제 헤엄칠 수 있는 물이 뭐냐,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면 47장에서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니까 성전문에 이르시니, 우리가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성전에서 말씀이 흘러나와요. 말씀이 흘러나왔는데 이것이 동쪽 남쪽을 적시면서 흘러내리다가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가지고 어느 쪽으로 스며드나 했더니 점점점 내 발목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3절, 47장 3절 어디까지 갔냐 했더니 천척을 청량한 후에 보니까 그 다음에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물을 건너니까 물이 발목에 올랐더라. 그 물이 발목에 올랐더라. 발목에 올랐더라, 이게 중요해요. 발목은 뭐냐 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어도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는 사람들,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 발목은 에페스라고 적혀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뜻입니다. 우리의 발목은 무슨 뜻이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뜻이. 우리의 발목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말씀이 발목 정도에 찬 정도라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할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할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예, 그래서 또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확실하게 거하고, 그래서 발목을 넘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항상 발목에서 찰랑찰랑 거리면서 그 발목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발목을 넘어서지를 못해. 예. 그래서 이사야 5장 13절에서는 내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말씀에 굶주리고 말씀에 목마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말씀의 물이 나를 점점 차고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점점점 이 사역까지 가야 되고 이 세상을 뒤덮는 말씀, 저 바다를 뒤덮어 버리는,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이 발목까지밖에 안 찼기 때문에 이 바다를 넘볼 수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사야 5장 13절 다시 반복이요. 그래서 내 백성이 사로잡히게 되는 이유고 그들의 귀한 자가 굶주리게 되는 이유고 무리는 목마르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나 발목 정도밖에 차지 못한 말씀을 가지고는 자녀 앞에 가르칠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서 그 말씀이 있긴 있으나 아무 효력이 없는, 말씀을 듣고 있으나 그 말씀이 나를 갖다가 위대하게 만들 수 없는 그런 말씀의 한계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의 은혜가 막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단계에 이르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자,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한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나이 드신 노인네에게 또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사님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면 새벽에 눈이 어두워서 못 나와요. 넘어질까봐. 근데 예수는 어떻게 믿는 거냐? 예수는 목숨 걸고 믿어야 돼. 그게 내 한계입니다. 우리들의 한계는 뭐냐? 한계는 목숨입니다. 목숨. 금요일 날 왜 금요일 날 하면 남편하고 싸워요.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다시 47장에 가가지고 그래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그 다음에 뭐예요? 발목에 오르는 건 기본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인 신앙. 발목은 뭐다? 에페스입니다. 에페스. 그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 발에 불과해. 내 주먹을 믿어. 그 말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발목 신앙, 그거 뭐냐면 초신자적 신앙이에요. 초신자적 신앙. 그래서 시험에 빠진다, 실족한다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실족이 뭐냐 하니까 말씀이 발목까지 밖에 없는 사람은 늘 함정과 올무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시험하면 발에 탁탁 걸려버려. 하루에도 한 17번쯤 시험 들어. 하루 종일 합치면 17번. 1년을 계산해 보니까 1000번 이상 시험 들어. 2000번 이상 시험 들어. 왜?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이 들어오나 지식이 금방금방 소멸돼 버려요. 내가 소화가 안 돼. 금방금방 소멸돼 버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47장 1절에서 에스겔은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하면서 그 강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이 흘러가. 근데 에스겔의 이 강이 뭐냐 하니까 에스겔의 영계. 자, 강은 뭐냐? 강은 뭐냐 했더니 영계다. 말 이상하네. 그래서 자, 영계를 보니까 영계 세계를 정리해 드릴게요. 다니엘서 1장 4절. 다니엘서 1장 4절에 다니엘의 영계는 히데겔 큰 강가입니다. 자, 정리해 보세요. 다니엘 1장 4절에 다니엘의 영계는 히데겔 큰 강가. 그다음에 에스겔 8장 22절에 에스겔의 강가를 보면은 에스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에스겔 8장 21절에 보니까 에스겔 8장 21절. 무슨 강이에요, 그게? 그다음에 다니엘서 8장 2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8장 2절 을레강입니다. 을레강. 이제 안 찾고 얘기해 버려야 되겠다 그냥. 다니엘서 8장 2절에 보니까 을레강가. 시편 137편 1절에 보니까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우리가 목 놓아 울었도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37편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문밖 강가에 가서 거기서 빨래하던 여인들을 전도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3절. 그래서 강가는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곳, 전도하던 곳, 말씀 보던 곳. 에스겔은 그발 강가. 그발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길다. 그래서 영성의 세계는 뭐냐? 길게 말씀 보고 길게 찬양하고 길게 기도하는 생활이다. 짧게만 해본 사람은 긴 기도 생활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에스겔 1장 1절에서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에 가서 보면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강가는 은혜로운 곳인데 사로잡힌 자는 내게 준 연단과 은혜 강가는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읽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오늘 그발 강가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연단이 있는 줄 저는 알아요. 오히려 그럴 때, 마음 아프실 때, 자녀 때문에 막 힘드시죠. 물질 때문에 힘드시고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많이 힘들고 부부간의 갈등으로 많이 힘드신 줄 압니다. 그럴 때 이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릴 줄 저는 믿습니다. 하늘이 더 열려버려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습. 결론은 하나님의 모습을 주시려고 그발 강가로 인도하시고 사로잡힌 자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로잡힌 자 중에 그러잖아요. 그발 강가가 있고 항상 필요 충분 조건 그발 강가 있고 사로잡힌 자 중에 있고 거기서 영성의 생활을 하게 되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공식에 꽤 맞춰보세요. 그게 뭐냐? 그게 영성 설교다. 영성 설교가 별게 아니에요. 공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다 강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강가, 또 세례 요한도 요단강가에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 항상 그렇게 강가가 나타나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타날 때 무슨 강이냐? 그러면 야곱은 무슨 강이 야곱 보면 무슨 강이 생각이 나? 야곱. 그렇죠. 야곱강. 무슨 강? 야복강. 아, 야복강. 야곱강이 아니고 야복강. 다 강이 나타나요. 강이 나타나. 그러면 근데 하여튼 자기 경계와 한계를 자꾸 넘어서려고 해야 돼. 아, 요게 내 한계야. 요거 넘어서 보자. 그런데 자, 다시 에스겔은 그발강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에스겔 3장 2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 3장 2절에 읽어드립니다. 에스겔 3장 2절에 3장 1절 볼게요. 3장 1절. 에스겔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에스겔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자, 먹어라.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 먹으니까 네가 입을 벌리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자, 내가 입을 벌리니까 두루마기를 말씀을 먹였습니다. 그 배에 쑥 들어가니까 창자에 채웠습니다. 창자에 채웠는데 창자에 딱 들어갔는데, 입을 벌려서 창자에 들어갔는데, 계시록 10장 9절의 근거에서 보면 갖다 먹었더니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 배에는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 훈련이 쓰고, 자꾸 교회에서 외우는 말씀을 시킬 때 외우는 말씀이 쓰지만, 그것이 내 입으로 나올 때는 꿀같이 단 능력의 말씀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에스겔의 뱃속으로 들어갔더니 3장 3절 뱃속에 넣어서 창자에 채웠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창자까지 내려간 말씀은 내 입으로 나올 때는 꿀 같은 말씀이 나오더라. 에스겔 3장 3절과 계시록 10장 9절이 짝구절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는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것과 짝구절을 딱 맞는 구절입니다. 에스겔 10장 9절을 죄송합니다. 계시록 10장 9절을 에스겔 3장 3절에 갖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먹었을 때 꿀같이 달 정도 단계까지 가야지 그때 영성이 돼. 영성이 된다. 영성. 그런데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이런 걸 체험해야 된다 하면서 37장에서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데리고 가는 장면, 47장에서는 강단에서 나오는 성령의 물을 체험하게 하는 장면, 이 두 가지를 에스겔은 크게 체험. 37장에서는 마른 뼈가 살이 붙게 하는 장면, 47장에서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물, 즉 말씀을 체험하는 훈련. 그런데 말씀이 점점 나오다 1단계는 어디다? 발목의 단계다. 발목의 단계. 발목까지 왔더니, 발목이란 단어는 에페스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단계, 그냥 신앙의 초신자 단계. 그러면 47장 가요. 47장 이제 진도가 나갔습니다. 에스겔 47장 진도가 나갔어요. 자, 에스겔 47장 진도에 나가가지고요, 4절로 갔습니다. 47장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이게 뭐냐니까 천척을 다시 말씀을 더 공부해야 돼. 말씀을 더 읽고 공부해. 한 성경 통독 한 두세 번 더 하고, 영성의 말씀을, 지금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신 분들은 영성 말씀 그것 들어서 안 돼. 더 많이 들어야 돼. 영성 말씀. 영성 설교를 많이 들어야지 영이 확 열리거든요.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천척을 측량하고 그 다음 물을 건너니까 그 다음 물이 어디에 올라요? 두 번째 단계 어디에 올랐다? 무릎에. 무릎 적으세요. 베레크. 그런데 히브리서 베레크는 뭐냐면 무릎이란 뜻인데, 이 무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릎은 사랑, 대화를 나누는 자세. 무릎은 사랑할 때 무릎을 꿇고 고백하죠. 자, 힙스. 근데 힙스란 뜻이, 힙스는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허리란 뜻이, 허리에서 힙스란 단어가 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허리, 엉덩이 같은 뜻인데, 욥기에서 40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셨다. 욥기 40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단계. 이제는 허리에 올랐다는 것은 내가 힘을 내가지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막 응답해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는 단계. 할렐루야. 물이 허리까지 차니까 이젠 든든해. 말씀에 의지하고 살고 말씀이 나의 힘의 원동력이 돼. 아까 무릎에는 말씀이 나의 기도의 원동력이 됐어요. 이제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읽다가 말씀 영성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내 삶의 원동력이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단계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막 감당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자, 물이 허리에 오르고, 에스겔 47장 4절에 물이 허리에 오르고, 이것이 뭐냐 하니까 허리는 일한다, 힘쓴다, 그런 뜻으로서 막 움직이고 그 말씀 때문에 살고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단계도 올라가고 사역의 단계도 올라간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끝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래네. 허리에 올라가지고 안 된대. 마지막 하나가 더 있대네. 뭘까요? 5절.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이것이 뭐냐? 다시 나에게 영적인 설교를 더 배워주시. 여러분, 영성의 4단계까지 오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성의 단계, 완전한 단계 올라가야 그때 내 자신도 다 포기하고 내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임받게 되는데, 천척을 청량했는데 그때 뭐냐? 어디까지 가야 되냐? 내가 건널 수 없는 내 머리 위로 올라간 말씀. 이 말씀이 내 머리를 차고 올라갔어요. 그런 말씀. 그래서 그곳은 뭐냐? 헤엄쳐 가야만 하는 곳이에요. 목까지만 와도 그냥 꼴딱꼴딱거리면서 이렇게 막 걸어갈 수 있겠는데 헤엄쳐 가야 돼. 말씀을 가르쳤더니 걔가 공부 잘해가지고 훌륭하게 돼가지고 그랬더라. 그리고 그 가르쳐준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직장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사람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 직장에 가지만 저는 꼭 목사 같아요. 우리 직장인들이 저를 목사라고 불러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자녀를 볼 때 내가 어렸을 때 너를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 보라보라 네가 직장 신우회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니고, 그 자녀를 볼 때 마음이 흡족해. 그게 뭐야? 헤엄치는 단계. 헤엄치는 단계. 그래서 그 사역을 막 하고 하는 단계. 저번에 그 집사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헤엄치는 그 반경이 뭐냐 하니까 열심히 말씀 사역, 기도 사역을 한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돈으로 도와준 사람은 없어질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헤엄칠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헤엄칠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헤엄칠 만한 물이요. 5절 보세요. 다른 사람은 건너지 못해. 그죠? 수영을 못 배웠으니까 다른 사람은 건너지 못해. 그러나 수영을 배운 사람은, 즉 이 영성의 말씀이 된 사람은 그 말씀이 내 머리를 올라가가지고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을 때,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은 그것을 헤엄쳐 건너더라 이거죠. 건너가게 하소서. 헤엄치게 하소서. 자, 다시요. 47장 5절에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입니다. 말씀의 홍수가 있으면요, 요즘처럼 말씀의 홍수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 말씀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TV만 틀어도, 라디오만 틀어도 그 말씀의 홍수가 있는데 그 전보다 사람은 더 순수성이 없어지고 더 말씀을 모르는 시대 됐잖아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니, 말씀이 점점 발목, 무릎, 허리 차면은 좋을 줄 알았는데 참 좋다 했더니 이 말씀이 획가다 해가지고 우리를 확 넘어가 버리네. 키를 넘어가 버리네. 말씀에 빠져 죽어버리는 거죠. 말씀에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많으면 말씀에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니까 참사가 일어난 거죠. 배에서 뛰어내렸는데 수영을 못하니까 그냥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건너지 못하고. 근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 걸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물이 그 바다에 물이 되어질 때에 8절에 보시면 그때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죠.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라바는 외국입니다. 외국까지 여러분들의 말씀 사역에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많은 죽어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에 의해서. 고기가 심이 많아요. 우리가 목자로서,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안내위원, 새가족부로서 열심히 여러분 봉사하시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내년도에 여러분 봉사한 것만큼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게 됩니다. 이게 내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인 것 같아요. 내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역. 그리고 여러분의 상급이 저보다 더 많아야 되고요.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저보다 더 많아야 돼. 절대 그걸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절대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근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단이 된대요. 말씀 먹었는데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 되살아나지 못하고, 되살아나다 히브리어 보니까 라파, 치료받지 못하고, 라파, 고쳐지지 못하고, 건강해지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라파가 돼가, 여호와 라파, 치료가 돼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말씀은 그 사람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기둥으로 끝났습니다. 결국은 기둥으로 되살아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이 마지막 4단계를 모두 거쳐야 되는데 4번째 단계가 뭐냐?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3번째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말씀, 내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제 교인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제 교인이 아니에요. 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 내가 만약에 여러분 막 집착해가지고 내 교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사 가거나 뭐 돌아가시거나 딴 교회로 가면 굉장히 시험받고 저 열받아서 암 걸려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알고 언젠간 저 세상 갈 것이고 언젠간 이웃교회 갈 것이고 언젠간 이사 갈 것이고 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은 제가 줘요. 정은 뭐 좋아서 정일랑 두지 말자. 정은 좋아. 근데 떠나갈 때 전 섭섭하지 않습니다. 제가 떠나도 섭섭하지 않고 여러분이 선교사로 떠나도 섭섭하지 않으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죽거든. 그렇게 애정을 쏟았는데 나를 버리고 가다니 그러면 내가 죽어. 여러분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으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자라는 교육자나 청년들이나 다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 자기 사람. 그것이 자기의 헤엄칠 공간이에요. 새가족부 아십니까? 새가족부 부원이세요? 자기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자기가 반합하면서 1년에 내가 반합하면서 한 3명 정도를 내가 잘 도와드렸다. 뭐 4명을 도와드렸다.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나와 함께 또 신앙생활을 목장에서 할 것이고 또 내가 어떻게 뭐 신학해가지고 개척을 나가면 또 그 사람이 와서 개척 멤버가 되어줄 것이고 그게 뭐냐니까 내가 헤엄치는 거죠. 그것을 갖다 담임 목사님 뭐 못 가게 막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그 사람이 헤엄칠 공간이야.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선호권 목사나 담임 목사 개인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같이 고생해서 세워가는 교회인데 이 한계를 극복해요. 진짜로 에스더는 한계를 극복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 말 속에는 뭐냐니까 네가 왕으로서 되었던 그 모습이 너의 한계가 아니라는 거야. 이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야. 네가 왕후라는 것으로 그 한계 안에서 머물 것이냐? 그 한계는 무엇이냐? 목숨을 걸라는 거죠. 네 목숨을 버리라는 거야.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네 목숨을 한번 바쳐보라는 거야. 그랬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한계. 여러분 우리 자기 성격의 한계, 자기 습관의 한계, 죄짓고 싶은 한계, 물질 욕심 그 다 자기 한계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면 뭐냐? 헤엄칠 사역을 주셔요. 여러분 돈 때문에 그러다 평생 뭐 해보겠어? 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병 걸려 죽는 거지. 그렇잖아. 주여, 돈의 한계를 극복하십시오. 이것도 한계 극복한 놈이야. 한계 극복. 야, 너를 왕으로 만들어준 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야 에스더야, 너 힘들 때 내가 너를 키웠잖아. 삼촌이 내가 너를 말씀으로 키웠는데 우리 민족들이 죽는 걸 네가 그냥 볼 수 있겠어? 하면서 그에게 가르쳐준 것이 내가 그럼 왜 왕후 자리까지 와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한계를 극복할 때 필요한 것은 각자의 소명입니다. 소명. 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내 소명이 무엇이야?
내 소명이 결혼이야? 내 소명이 직장이야? 아니에요. 내 소명이 만남이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건 목숨 걸 만한 값어치가 안 돼. 목숨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목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왜? 그것이 내 소명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소명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딱 듣고 그 말씀이 에스더에게 꽉 박혔을 때에 소명을 깨닫는 순간 그는 손가발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 한 개의 목숨, 한 개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왕이 부르는 순간에 나타나지 안 부르는데 나타났다 그러면 사형입니다. 그때 법이 그랬어요. 왕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왕후가 딱 몇 번 와 그러면 그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르지도 않는데 나타났다. 너 왜 왕 앞에 네 맘대로 나타났어? 그대로 직결 심판 사형이었었습니다. 근데 왕이 부르지 않는 순간에 나타났어요.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쟤는 왕이 부르지도 않는 나타나냐? 쟤 죽여 그러지 않고 야, 뭔 일인지 좀 물어봐라. 왕이 감동받아가지고 근데 그때 조금 화장품 메이드 인 차이나 안 쓰고 메이드 인 우사를 써서 우사가 뭐니까 USA 메이드 인 우사를 썼어. 그랬더니 왕이 야, 저 얼굴이 좀 잘생겨 보인다. 이제 이상하다. 야, 이제 너무 아깝다. 죽이지 말고 쟤 좀 오라 그래라. 야, 왜 그렇대? 그랬더니 왕이요,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왔습니다. 죽이려면 저를 죽이십시오. 그러면서 사정을 했더니 그래? 하만이 오라 그래. 그놈이 이 민족을 다 말살한다 그랬어? 자기 맘대로? 그러면서 하만이가 만들었던 저 장대에 하만이를 매달라. 그렇게 됐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던 그 순간 누가 이스라엘을 위해 나가 싸우겠는가? 다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비실비실 다 여러분 우리 이 연말연시에 몸을 사리지 맙시다. 몸을 사리지 마요. 몸을 사리지 말고 연애하자는 말 아니고요. 몸 사리지 말고 직장 다니자는 말 아니고 몸 사리지 말고 주일에 충성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사랑하라 아니에요. 죽도록 직장에 출근하라 아닙니다. 아프면 출근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 믿는 건 죽도록 하는 겁니다. 죽도록 목숨 바치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모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막 죽이고 있을 때 키가 작고 어렸던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목숨을 바치고 싸웠던 그 결과로 왜? 하나님의 소명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게 되죠. 자, 소명을 아는 사람은 소명이 저 한계 바깥에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내 한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한계와 난 담대히 맞서리라. 마귀가 얼마든지 내 미래의 상급을 뺏어가려고 봉사 못하게 하고 하지만 그 한계를 난 극복하리라. 마귀는 계속 나에게 어떤 욕심을 가지고 그걸 극복하게 하고 우상 가지고 하지만 나는 극복해버리리라. 마귀의 그 한계와 싸워서 나는 그 마귀의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가 버리리라.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나는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극복해 가십시오. 이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 개인의 문제, 나 피곤해, 힘들어, 이걸 극복해야 돼요. 이것에 기준을 맞추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자기 한계인데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뭐냐? 의식주를 극복하라. 의식주. 탐심, 먹는 탐심, 소유의 탐심,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의 한계.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뭘 극복할 것이냐? 내가 기도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세상의 한계를 이길 수가 없으니 오늘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교회에서 말이에요. 목표를 이렇게 두자고요. 내년도에 우리 기도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나와가지고 사역들 직장에 있으면서도 직장에 오시는 분 사역하고 직장에 오시는 손님들 있잖아요. 뭐예요?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기도 한번 해줘봐. 그러면 그분이 옆에 부동산 안 가고 여기서 산다니까. 당신 기도자인 거 보니까 당신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100억 갖고 왔는데 내가 여기서 살게. 진짜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약국 하시는 집사님은
환자들이 오면요, 약 팔기 전에 기도를 해줘. 그랬더니 그 사무실 뒤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가 기도 처소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냥 몸만 아프면 집사님 저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게 자기 사역이에요. 자기가 헤엄치는 곳이라니까. 우리 여기서 기도 은사 훈련합시다. 예. 오늘 이제 우리 2시간 기도 훈련 통과하시고